찬양만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리에서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도들 간에 인사를 시키거든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와 유럽 살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렘넌트 어린이 주일인데 당신은 렘넌트 살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늘 선교 대회에 나오고 또 렘넌트 대회 참석하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가는데 올해는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여정들을 이렇게 더 보게 하시는 것 같고 또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난 3월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캠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든 민족 빛교회가 우리 저희 교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래서 매주 오후 3시에 모든 민족 빛교회가 프레디 목사님, 피델리아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졌고 그러면서 파리 지역에서 이렇게 캠프가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문들을 이렇게 여셨어요. 이제 참 감사한 게 캠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 캠프에 참여하는 인원은 40명은 아니고 4명입니다. 프레디 목사님 부부, 저희 부부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지역, 교회가 있는 지역과 대학 현장을 놓고 캠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먼저 캠프 보고를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메시지를 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저걸 틀어주시죠. 2026년 프랑스 선교 보고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3월에 캠프가 진행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비 캠프 저희들도 3월 5일, 12일, 19일에 매주 목요일마다 캠프가 진행되어졌고 또 본 캠프 날짜를 3월 26일, 27일 이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캠프가 진행되어졌는데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블로뉴 빌랑꾸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길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발음도 어려울 것 같은데 블로뉴 빌랑꾸어 블로뉴 숲이라는 큰 파리 안에 큰 숲이 2개가 있는데 뱅센느 숲하고 블로뉴 숲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쪽에 있고 동쪽에 있고 있는데 그 큰 숲이 파리 지역의 공기를 굉장히 정화시킵니다. 파리 시내 안쪽에는 공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블로뉴 숲이 있고 블로뉴 숲하고 연결되어 있는 동네가 블로뉴 빌랑꾸어 16구 이렇게 아주 부자 동네들이 이렇게 같이 블로뉴 숲에 연결되어져서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블로뉴 빌랑꾸어 지역에 이제 이렇게 캠프 이번에 캠프하면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캠프 팀들이나 들어오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중심 상가에 들어가서 우리도 전도도 해보고 찬양 전도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전체가 이렇게 마음에 담기지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전도를 하는 거지 지역 전체를 마음에 담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작년 10월달 집회할 때는 대학 현장을 들어가서 캠프를 했거든요. 9월달에 캠프할 때는 그래서 이제 9월달이 프랑스는 이제 대학 모든 학기가 시작이 되는 게 9월달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학년 초에 대학 현장을 들어가자 이래서 그때 들어갔었고 이번 3월달에 캠프할 때는
우리 지역에 이제 다시 한번 캠프하자. 이렇게 해서 캠프를 진행하면서 저희들도 똑같이 이제 우리 프레디 목사님이 울산 임마누엘께서 파송받은 이렇게 선교사다 목사님이다 보니까 강상모 목사님 캠프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서 저희들도 캠프에 인도를 받자 이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캠프에 인도 받으면서 그 지역을 놓고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불어를 잘하잖아요. 왜 웃습니까? 근데 뭐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분석하는 건 실은 인사 말하고 뭐 생활하는 데는 별 불편 없이 살지만은 대화는 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분석하는 건 실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AI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AI를 통해 갖고 결국은 지역을 상세하게 좀 질문하면서 분석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파리를 제외하고는 그 일드프랑스의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들 마을들 중에서 우리가 있는 블로뉴 빌랑쿠어 지역이 가장 크고 인구가 12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 동네에만 1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도 제일 많이 살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경제 수준도 16구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파리 시내의 16구에도 부자 동네인데, 근데 거기에서 약간 외곽으로 벗어나서 넓은 지역 저택들을 가진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쪽 지역으로는 다 들어가지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이면서도 또 새로운 동네들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문직이나 미디어, IT, 뭐 하여튼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 블로뉴 빌랑쿠어 지역에 그 르노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으로 굉장히 발전하다가 이제 도심에 있는 르노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이 아주 신도시가 이렇게 주거 지역으로 발전되고 IT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오실 때의 중요한 거점인 거죠. 그리고 인구 구성이 25세에서 45세 사이에 활동적인 직장인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가톨릭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분석하고 방문해 보면서 알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된 100년이 넘은 유대인 큰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몇 개 있는데 회당 하나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안에 그거는 들어가 볼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 현장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도 또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뭐 하여튼 뭐 이런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성공이라는 우상과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꽉 잡혀 있는 거죠. 이제 이걸 분석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동기들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지역을 좀 분석하고 하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좀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대화하고 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좀 분석이 됐으면은 좀 더 사실적인 분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영적 상태가 보이면서 마음에 담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순례지였는데 블로뉴라는 큰 숲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연이어서 동네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왕들이 사냥터였습니다. 블로뉴 숲이 엄청 크거든요. 사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주 오래된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성당에 와갖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들 말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현장입니다. 근데 이 블로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어원을 딱 조사해 보니까 여기가 원래 출발이 아니었어요. 그 이제 우리 옛날에 은민이가 이렇게 학교 다녔던 덩케르트 아주 높은 그 깔레 지역에 그 지역 조금 밑에 보면은 블로뉴 시어 메어크 해가지고
바다 위에 블로뉴 이런 동네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동네가 영국으로 갈 때 배를 띄울 때 그쪽에 가서 영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18세기인가 하여튼 필리프 4세인가 그 임금이 거기 가갖고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막 프랑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성당을 보려고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바닷가에 옛날에 바닷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촌 이렇게 이제 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 전부 다 용왕신을 섬기면서 바다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우상숭배가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있는 이 어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한 척 이렇게 떠내려온 거예요. 그 배 한 척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돛도 없고 닷도 없는데 배 한 척이 떠내려왔는데 거기에 마리아 상이 딱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누가 보냈는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바닷가를 흘러갖고 그게 딱 떠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래가지고 그 신을, 쉽게 말하면 마리아 신을 그 모자상 딱 해갖고 섬기는 거예요. 그 배 이렇게 모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은 병 낫고 뭐 기적이 일어난다 이래갖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순례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파리나 이런 먼 데서 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우리 블로뉴 숲에 갖다 놓자. 그래가지고 지은 성당이 그 옆에 있는 그 성당이 거기 가면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막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막 강조해놓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막 순례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게 그 블로뉴라는 이름이 정해진, 쉽게 말하면은 역사적인 기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냐 하는 거죠. 얼마나 무지하냐 하는 거죠. 얼마나 쉽게 말하면은 막 자기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막 그런 거라도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막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그 지역, 그 성당이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성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라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유물로 딱 정해가지고 대대적인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들이 전부 다 나라에서 이제 보조 나와갖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근데 어쨌든 그런 현장들을 보고 그게 이제 마음에 이제 담기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오래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름대로 이런데 영향을 받고,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현재 천주교 실제로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 배경 속에는 이게 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거예요. 그 지역에. 물론 젊은 사람들은 성당에 또 안 다니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보면은 그 성당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캠프하면서는 그 지역을 다 돌았어요. 몇 번 캠프에 나눠갖고 이제 두 사람씩 나누어가지고 지역 다 구석지까지 그 12만 명이 살고 지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홀란가로서 그 테니스 대회 열리는 테니스하고 딱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축구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럭비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16구하고 블로뉴 빌랑구 딱 사이에 그런 아주 그 옆에 있는 데는 굉장히 잘 사는 집들이에요. 우리가 그 캠프하러 갔는데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입니다. 집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막 그 도심에 그 바로 블로뉴라는 좋은 숲 옆에 막 그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래서 혹시 한 명이라도 지나가서 전도지라도 한 개 줄까 싶어갖고 접근해 보면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상대를 우리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상대를 안 합니다. 야, 다른 데하고 또 그 사람 많고 흑인들 많이 있고 뭐 이런 데는 가면은 그래도 말 들어주고 뭐 전도지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예.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다 보면서 예비 캠프 하면서 그 지역을 싹 다 이렇게 돌았어요. 돌고 나서 본 캠프 할 때는 그 블로뉴 빌랑구 지역의 센터, 쉽게 말하면 중심 지역을 본격적으로 파고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전에도 우리가 그 전에 가서 거기서 캠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지역 중심에 들어가서 캠프를 하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느껴질 만큼 사람들이 막 대화도 잘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도 와서 말 듣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프레디 목사님, 우리는 이제 옆에 가서 기도하죠. 워낙 불을 잘하니까. 근데 이제 프레디 목사님하고 피델리아 목사님은 막 가갖고 복음 전하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 팀 2팀 그리고 이제 평신도 사명자 1명 나와 3명이 같이 다녔는데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한 분은 처음 듣기 시작할 때부터 눈물을 쭉 흘리면서 끝까지 다 듣고 그 후에 피델리아 목사님 다시 만나서 영접하고 연결이 되어서 다락방문이 열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하여튼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백인 남자 한 명이 개를 데리고 지나가길래 원래는 우리가 프레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쪽으로 안 가려고 했거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프레디 목사님이 막 갑자기 콧물이 나오면서 휴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팀이 저쪽에 있길래 그럼 저 가서 우리 휴지 얻자 하고 그 가서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이 그 개 데리고 가는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만나니까 가갖고 프레디 목사님이 백인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얘가 감동이 돼가지고 영접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만 더 들으면 자기가 영접할 것 같아 하면서 그만하자 하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흑암이 무너졌다라는 게 진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캠프하면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 인도받는 거. 그래, 우리가 그 지역,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교회 지역에 우리가 벌써 들어간 지가 8년 넘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놓고 제대로 분석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 한인들 대상으로만 막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프랑스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이런 식의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캠프하면서 그 생각이 싹 이렇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진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잡히는 많은 열매가 나오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 그 쉽게 말하면 분위기, 영적인 그런 분위기들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 성당입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밑에 배 모양이죠. 배 모양의 그 배에 쉽게 말하면 저거는 이제 크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고 밑에 배는 작게 만들어 놓은 거고 어쨌든 그 성모 마리아상이 저걸 타고 왔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지금 블론주 빌랑코 전체 지역입니다. 이제 저 지도를 가지고 구석 다니면서 현장을 밟았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프랑스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복음 못 전하게 법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뭐 하진 않는데 누군가가 신고하면 잡혀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19세 미만한테 복음 전하면은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 친구들한테 복음 전했거든요. 왼쪽에 친구들은 19세 미만이에요. 뭐 신고 안 하면 안 잡혀가니까. 근데 그거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들어가서 복음 전했을 때 캠프 사진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캠프 포럼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의 사진은 이제 막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캠프하는 기간 말고 사모하고 둘이서 캠프를 나갔어요. 이제 우리 불이 잘 되잖아요. 전도지 가지고 막 갖다 들이밀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 친구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만나가지고 이 친구는 그 동네 사람도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날 거기 와갖고 만나가지고 윌리였나요? 웰리였나? 일단 그런 친구인데 너무 좋아하고 나보고 아빠락하고 막 과한 반응을 막 보이더라고요. 막 손에다 키스를 했었고 그래갖고 이제 한국 이름 적어주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 그걸 보면서 현장의 흑암이 진짜 무너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고 그다음 이제 요 사모님 팀 복음 전환 이제 이 친구가 그대로 복음 받고요. 그다음 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캠프가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프랑스에도 지금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나의 지역에 일천망대를 세워라. 나의 지역에 일천망대를 세우라는 선교대회 주제의 말씀을 제가 이번에 받고 4월 유럽 집회 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또 박 목사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 그 다음에 특별 전도 특공대, 저도 그 메시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저는 그게 안 잡히더라고요. 특별 전도 특공대라는 단어가 들었는데 안 잡혔어요. 근데 박 목사님이 오셔갖고 특별 전도 특공대 이렇게 절대망대를 세우는 파리반석교회라는 제목 아래 강조한 것은 특별 전도 특공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특별 전도 특공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언약을 붙잡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를 나올 때 조금 마음과 자세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 전도 특공대로 불렀다면은 이 정탐꾼과 같은 거고, 실제로 초청하지 않지만은 적지 현장을 파고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 특공대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번에 캠프 이 선교대회 나가고 선교대회 참석하는 모든 일정을 캠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이번에 선교대회를 나왔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 속에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안 된다, 나의 배경, 나의 상태, 그리고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 자, 환경 쳐다보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보좌의 시작이 바로 나의 무능이고, 그 다음에 나의 환경이고, 나의 가정 가문이고 배경이고, 지금 그 상태에 그걸 다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닥치는 절대 불가능함과 무능, 노바디, 이게 보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유럽 집회 때 선포되어졌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맞다, 이게 보좌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문제가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갈등이 오면은 갈등에 빠지든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환경, 여건을 다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말 속에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겠다는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여건, 무능, 일어나는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힐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바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던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정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미션입니다. 보좌의 미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 있다. 내게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우리가 멀리 가서 은혜 받고 멀리 가서 축복을 받고 멀리 가서 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저 목사님한테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잖아요. 또 국내에서 안 되면 선교 현장에 가면 뭐가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정확한 미션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관계, 모든 현장 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주신 나의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오늘 기도,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나왔고 메시지 속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게 뭐냐?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어려움들을 피해가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응답받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그 언약의 핵심은 쉽게 말하면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을 누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면은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이 더 나한테 확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야, 맞다. 그래서 나만 살아나면은 다 살아날 수가 있다. 이 언약이 딱 붙잡아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 네피림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력과 우리 능력과 우리 배경 가지고는 절대로 그 네피림, 사람은 이길 수 있고요, 문제는 어떤 면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네피림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응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절대 불가능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절대 계획이다. 저는 이 언약은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은 프랑스 복음화를 통해서 유럽과 그리고 237, 5천 종족 부르권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내가 혹시 못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절대 가능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식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헌신하시는 우리 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축복받는 성도들입니다. 그중에 우리 교회 예배당 장소를 제공하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죠. 그 장로님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원래 그 프랑스 교회당을 빌려서 한 8년 정도 5년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이제 프랑스 교역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랑스는 기독교 개신교 교회가 되게 좁습니다. 좁아요. 인구는 뭐 많고 사람들은 많지만은 교회 내에 어떤 그거는 되게 좁거든요. 왜냐하면 프로테스탄이 많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연합회,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 연합회,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 연합회, 프랑스 교회 연합회 이런 연합회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연합회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몇 번씩 만나고 서로 상의하고 뭐 단합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인교회 연합회 뭐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교회 연합회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갖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장로님이 그 16구에 아주 비싼데 사무실을 얻어갖고 계시다가 조금 외곽으로 나와서 장소를 좀 크게 넓혀서 교회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사업을 많이 축복해 주셔갖고 응답받고 하셨는데, 갑자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몇 년 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막 많이 생산해갖고 한국에서 물건도 들여오고 했는데, 그냥 큰 거래처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걸 창고에다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하는 게 보관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여튼 굉장히, 그래갖고 빚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저러다가 이제 부도나지 않겠나 이럴 정도로 막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장로님이 그런 문제가 오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산업 메시지, 핵심 메시지, 그다음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말씀의 흐름 속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목사님 이제는 저는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전도 선교 때문이고 프랑스 복음화 때문이지 내 개인적인 그 생각 다 내려놨습니다. 이건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러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오래되면은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거든요. 빚도 초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업도 해야 되고 빚독촉도 받아야 되고 그걸 다 이렇게 마무리 시켜갖고 해갖고 한국하고 관계도 있고 정말 저는 저보고 하라 하면 절대 못하는. 근데 장로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 정도 되면은 망해야 되는데, 이제 라면 사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왔어요. 그 이제 그 한국의 라면들이 막 덤핑 쳐갖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정상적인 코스로는 미스터 민 이 장로님 라면밖에 못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덤핑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불당면은 막 슈퍼마다 다 있고 한국 음식이 막 너무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면 사업이 약간 포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어느 정도 팔려야 이제 그 유지도 되는데, 유지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부도 나겠구나. 빚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업자를 붙여주셔갖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갖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라면 사업은 법정 관리에 딱 집어넣어갖고 쉽게 말하면 망하지 않도록만 딱 막아놓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 이전은 분명히 성전 이전해야 될 때가 됐는데, 워낙 사업이 긴급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다 지금 올해 안으로는 분명히 이전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지금 마음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들을 지금 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천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답을 주시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보좌의 권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복음 전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만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만 승리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들이 렘넌트 7명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불신앙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받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흐름 따라. 이번에 유럽 집회, 그 다음에 뭐 선교사 합숙, 선교 대회, 화요 집회,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새가족 수련회,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확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와, 야,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하나님의 방법은 딱 그겁니다.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실 언약, 지금의 시간표의 언약, 그걸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불신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나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번에 캠프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캠프 메시지 듣다 보니까 캠프할 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성령 인도를 안 받는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제가 성령 인도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 딱 지나면서 기도 제목 붙잡은 게,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걸 주실 때에는 내가 반드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기도 응답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 결단을 이번에 쭉 집회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일이 딱 결정됐다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래갖고 자꾸 바꾸어요. 뭔가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여기에 와서 그것도 딱 결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놓고 내가 생각한 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 따라가는 요 훈련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딱 주실 때 불신앙 딱 내려놓고 일단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있잖아요, 제가 어디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고 조금 한 30-40분 가는 그 택시를 탄 거예요. 막 계속 시차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택시 안 타고 나면 좀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복음 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쉬고 싶다. 또 뭐라고 하지? 하면서 이제 이 불신앙이 딱 들고 탁 이랬는데, 이제 성령인도 받겠다고 내가 마음에 결단했잖아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다른 거 하다가 2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갖고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녀본 적이 없대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가 시작돼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받지는 않았어요. 받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내 영적 상태예요. 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게 그분이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었고 저한테 굉장한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 따라, 기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도의 흐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사업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뭐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녀들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 가문도 그렇고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망대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과 비전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망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 제자로,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하려고 하니까 내한테
뭔가 직업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평생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고 역사하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건세가 내 건세가 되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3집중, 3세팅, 3응답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딱 그 회사나 조직이나 지역이나 나라나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응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에 적응하고 나라에 적응하고, 물론 적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목적 아니에요. 회사 생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 그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좌의 권세를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키, 열쇠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받는 그 이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를 싹 다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기에 또 도전하려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인도받으면서 새롭게 좀 도전하면서, 뭐 뜻하지 않게 뭐 하여튼 유럽 선교사 협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프랑스 지회장, 제가요 여기에서 안수받고 프랑스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말씀 주신 분이 이승만 목사님이거든요. 그 이승만 목사님이 그 노회장으로 계시면서 일단 파송식을 해주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선교사님이다. 프랑스에 가면은 다락방 하는 유일한 목사님이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 다 올 것이다.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모든 감투 다 오는 것 같아요. 프랑스 대표하는 프랑스 지회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맡을 때는 마음 자세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교회도 맡지만은 프랑스를 놓고 전체를 놓고 또 다른 교회도 섬기면서 진짜 전도 선교하는 프랑스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모르겠고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3캠프 하면서 있잖아요. 렘넌트 제자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결국 어릴 때부터 복음 알고 언약 알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어떤 렘넌트하고 이렇게 뭐 느닷없이 학업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어떤 과를 전공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거는 쉽게 말하면 세계화는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전문성은 안 된다. 그러니까 따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전문성을 하려고 하면은 그 분야로 들어가서 교사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것과 관계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전문성으로 택하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언어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전문성이 아니다. 세계화다. 그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렘넌트들한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목표, 비전, 그걸 가기 위한 방법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돼야 되겠다, 축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뭘 돼야 되겠다, 그거는 방법이지 절대로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번에 여름에 나올 그것처럼 영적 황제로,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갖고 어떤 현장을 가든지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런 축복 속에 있으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 전문성에 모든 응답들이 다 엮어서 다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절대로 지금 상태 보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워주고 정말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뭐가 됐다 안 됐다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들 그거요 렘넌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씩은 필요하지만은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하지 말고 자신도 평가하지 말고. 근데 그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40일 집중. 선교사님들은 돌아가거든. 또 유럽 집회 때도 그 말씀 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은 다 40일 집중에 도전해라. 40일 집중이 꼭 하루 이틀 이렇게 세려 가지고 40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축복, 나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40일 집중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북영광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에 일천망대를 세울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강북영광교회 현장의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현장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프랑스 현장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